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순절에 자주 읽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저도 이 성경 본문으로 몇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먼저 어딘지 알아야 되겠어요. 곧 그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문단에 답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서서히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는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피하라고, 여기를 떠나달라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일대 모든 아이를 죽였던 그 왕,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점점 더 퍼지게 되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때 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살리고자 이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헤롯이 그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내가 너 죽이려고 하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내 관할 지역에서 떠나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겁을 줘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 하나는,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하고 기분 나쁜 소문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이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그것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이야기한다는 것, 그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에요. 지배자들은요, 언제나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일으킬지 알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는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헤롯은 사실 정통성이 없는 왕이거든요. 이두메 자손이고 로마 황제가 그냥 꽂아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정통성이 있는 그 누군가 나타나서 왕위를 이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눈에 불을 켜고 그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일대 모든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권력자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헤롯 왕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건 아니죠. 정말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그 주변에 헤롯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아직 그 시대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식민지 아래에서,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달랐습니다. 헤롯은 갑옷과 창과 칼로 무장한 군대가 있었고요. 무력으로 사람을 다스렸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아주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민중 봉기가 수시로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아주 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전해 주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예수님은 얼른 도망가야 되는 게 맞죠. 헤롯과 맞선다는 거,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일단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계속 그 지역에서 어물쩡거리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이 그 일대,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이 많은 그 사람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요, 이 헤롯 왕이 고작해야 여우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왕에게 여우라고 대놓고 이야기한다는 거, 아무도 없는 데서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 여우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왕에게 정면 승부하고 도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욕을 해도 많은 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저 여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욕이거든요. 그 많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여우를 택했어요. 명색이 왕이라면요, 보통 왕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뭐 사자나 독수리나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용 같은 게 이 왕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여우는 그렇게 강한 이미지의 동물이 아닙니다. 보통 얍삽하고 이 간사한 동물을 여우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필 예수님은 여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구약에서는요, 여우라는 짐승이 이렇게 많은 곳에 등장하지 않는데 아가서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가서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등장해요. 여우는 원래 쥐 같은 이 작은 설치류를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많은데요, 이 포도원을 우리나라의 제주도 가면 돌로 담장을 쌓아 놓잖아요. 바람 많이 부니까. 그 지역도 포도원에 돌 담장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야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를 따먹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돌담 사이에 이 공간들이 많으니까 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예요. 여우는 그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 포도원에 와서 이 돌담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이 쌓아놓은 돌담장을 자꾸 무너뜨려요. 돌담장이 무너지면 다른 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망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은 어떤 존재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성가시고 고약한 짐승 헤롯이 바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여우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사실 헤롯은 로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만 괴롭히는 정말 못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같은 존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헤롯을 향해서 욕을 날리신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속이 시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불안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였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미 나는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는 길인데, 아니 헤롯이 날 죽인다고?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죽으러 가는 길에 죽음이 왜 무섭겠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헤롯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32절, 33절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읽으면요, 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비슷한 내용을 두 개를 겹쳐서 강조하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같은 표현인데 말만, 단어만 조금씩 바꿔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32절 전반부에 오늘, 내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33절에서는 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뭘 한다고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말을 조금씩 바꿨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 할 것인데 그게 뭐냐? 내가 갈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어쩌면 정말로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늘 하시던 그 일, 내가 갈 길, 가시던 길 계속 가시겠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이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네가 날 죽인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갈 길 갈 거야. 이 얘기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리고 3일이 되면요, 3일이 되면 완전하여진다고 했어요. 이 완전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일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일째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부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33절 말씀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만드는 조각 퍼즐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성하기까지, 완전해질 때까지는 헤롯이 예수님을 절대로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숨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들을 다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도 다 바라보고 계셔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결말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고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명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가 날 어떻게 죽일 건데? 나 원래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 적어도 내가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너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여우 같은 놈아, 까불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모레를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믿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마침내 올 하나님이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매일매일을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막연히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언젠가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지금보다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현실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생에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지만 이번 인생은 망했으니 대충 살다가 다음번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다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저 내세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포기하고 이번 생은 망했으니, 여기 살아서는 망했으니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누려보자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 도피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세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당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사방에 적들밖에 없고 도무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 답답한 순간에도 그 세 번째 날, 구원의 날,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지난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지금 이 삶을
열심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으로 다가올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일, 모레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 여우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듯이 몰아붙여요. 헤롯 왕과 같은 존재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이 헤롯 왕 따위를 저 여우라고 우습게 넘기셨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헤롯 왕이 권세가 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무시하기 힘들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왕은 인간의 욕망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왕이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워주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지? 혼자서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뽑아준 사람이 있어요. 세워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아직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이 없이, 누구도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없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스스로 속박의 세계로 가려고 해요. 자신이 스스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왕을 뽑기로 합니다. 왜요? 그 왕을 통해서 더 안전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왕은 누굴까요? 뭐 꼭 손바닥에 왕자를 써놨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때로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 나를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객이 왕이 되기도 하고요, 손님이 왕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갑들이 갑질을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심지어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내 땅값을 올려주고 날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그런 왕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일을 시키고 심지어 노조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자들을 꽉 잡아 움켜쥐는 그러한 고용주라고 하더라도 내 연봉만 많이 준다면 그래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서로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거룩하고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런 헤롯에게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 뭐 특별히 고상하고 대단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이 뭘까?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뭐예요? 안정과 풍요로움 아닙니까?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히 좀 살고 싶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뭔가가 사실은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좀 토대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좀 더 고상하게 믿음만 바라보면서 안락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삶의 문제부터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탐욕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인간들을 나쁘게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쳤거든요. 이 땅에 헤롯들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그들에게 종 노릇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 주소입니다. 사실 돈만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무조건 따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삶을 마구 쥐흔들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우리의 왕들이에요. 내 삶에 왕 노릇하고 있는 게 뭘까? 나는 돈 문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게 그 사람을 쥐고 흔들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왕이 되기도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성적이 왕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그 사람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그래봤자 여우 같은 놈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왕이 너무 두려워요. 세상은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연약하고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각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헤롯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왕 노릇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문제들이 그 헤롯 왕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앞에 두면 일단 맞서보지 않고 먼저 두려워부터 해요.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겁을 먹는 겁니다.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내 실력에, 내 능력에, 내 나이에, 내 주제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저런 대단한 것들과 맞설 수 있겠어. 지레 겁부터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춰 서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나 태권도 이런 격투기 시합을 하는 걸 보면요. 시합을 하기 전에 항상 둘이서 시작하기 전에 두 눈을 마주 봅니다. 그리고 눈싸움을 벌여요. 처음에 서로 눈을 보면서 노려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전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나보다 덩치가 아무리 커도 딱 봐도 정말 세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일단은 눈싸움을 해요. 나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 이길 수 있어라는 눈빛으로 서로를 정말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일단 이 눈싸움에서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시합은 붙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눈싸움부터 지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노려봐요. 예수님은 지금 헤롯에게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너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여우 새끼 같은 놈이야.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자랑할 만큼 오래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만큼 비슷하게 살아본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막상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두렵진 않더라고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았던 그 문제들도 막상 직접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이겨내더라고요. 견뎌내더라고요. 물론 너무 힘들었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정말 못 이길 것 같았는데 해냈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와, 내가 이 수험생 시절 어떻게 다 견디나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지나가더라고요. 군대 생활 갈 때 두려웠습니다. 근데 군대 시간도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 그 힘든 것은 사실 두려움이었지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만 문제는 언젠가는 풀리게 되어 있다. 왕이 앞에 있다고요? 헤롯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거 나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헤롯 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당장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고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를 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이 귀한 시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왕들이 우리 앞에서 권세를 부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의 사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